4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 하니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때는 새벽, 사람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의식적으로 부정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결한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고 절기를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정해질까 두려워 재판을 받도록 예수님을 총독 관저 안으로 들여보내고 정작 자신들은 밖에 남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은 품으면서도 종교의식은 지키려고 힘썼습니다. 우리도 알맹이는 등한히 하면서 외형적인 것에는 많은 신경을 쓰지는 않는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제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종교의식만 지키고자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당시 로마의 속국 유대를 가나라는 총독은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 디비료에게 임명되어 10년간 유대 총독을 지낸 고위 로마 정부의 관료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데려와 고발하는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내부 논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의 사형 집행인 노릇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형 선고를 내릴 권한이 없었기에 로마 통치자의 승인을
필요로 했지만 빌라도는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기를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총독에게 떠밀고 총독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떠밀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책임을 지지 않고 떠넘기려고 하는 양자 사이에서 예수님은 이리저리 떠밀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시 간저로 들어간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 질문을 하였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명백한 정치적 함의가 있는 질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인물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빌라도의 무릎에 예수님은 명쾌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빌라도는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며 그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무고함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로 최종 선택합니다. 극렬하게 날뛰는 유대인들에게 떠밀려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그는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가 결정권자였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비극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인지했다면 그 진리대로 행동하십니까?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내가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세상에 왔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진 후 바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는 질문한 후 대답도 듣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기대하지 않은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는 냉소적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이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나는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읽고 듣습니까? 아니면 대충 건성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면책하려는 그의 노력은 유대인의 압력으로 인해 좌절되고 맙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도 군중들의 외침에 눌려 자신의 소신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까?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순환을 당하신 주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빌라도의 태도를 통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세에 대해 되돌아봅니다. 어떤 압력 앞에서도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